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뜨겁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은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시면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보화를 다시 흙으로 덮어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밭에서 발견한 이 보화가 더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천국보다 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이 가진 것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천국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고 했습니다.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거 모두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진주 장사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모두 버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고 살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공생의 시작 첫 번째 선포,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이 복음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지금 이 시대를 잃어버린 복음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말은 복음이 변질된 것을 경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경고하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 성동교회는 이 복음을 중시하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필리핀 세부 아루가오 지역에서 70주년 기념교회로 세부 성동교회 설립을 위한 기공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사진은 광고 시간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가 세부 성동교회를 설립하는 것, 천국 복음을 온 땅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뜻입니다. 이 복음 전파 사역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야 할 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지나다니면서 백성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위험한 것을 보시고는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리가 지배하는 그 야생의 세계에서 목자가 없는 양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리에게 잡혀 먹고 죽고 말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제가 목회했던 무안의 운남 지역은 양파가 주 농사입니다. 지금 양파 막 캘 그런 시기입니다. 가장 바쁜 시기죠. 이때는 일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해서 품삯이 천정부지로 오르죠. 평소에는 7만 원, 8만 원, 10만 원 하던 것이 이때 되면 2배가 오릅니다. 14만 원, 그래도 구하기 힘들면 20만 원까지 주면서 일꾼을 사야 되는 겁니다. 추수할 때 일꾼이 적다는 것은 농부들에게 너무도 힘든 일이죠. 농작물 추수 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때 추수하지 못하면 1년 동안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농부의 심정, 그 이상의 심정으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추수할 일꾼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 많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파할 추수할 일꾼,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너무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명령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추수할 일꾼들을 확보해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제 많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위임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이 제자들,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됩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천국 복음을 국내와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약의 말씀,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면서 권세와 능력도 줬지만 이 말씀도 함께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말씀을 준 겁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보내는 것 마치 이리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양을 이리 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무모한 일이죠. 양을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마치 그와 같은 심정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핍박과 잡힘을, 미움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휘당에서 책찍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너희를 공의에 넘기고 휘당에서 책찍질을 하고 권세자들 앞에 무섭게 끌고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삶이 결코 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리같이 살아온 이 세상이 순결한 양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자들 가만히 놔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이런 핍박과 이런 반대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뱀의 지혜로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나오는 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원문이 다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의 뱀은 간교하거나 간사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뱀은 생각이 깊고 신중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한마디로 순결한 태도로만 복음을 전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순결한 동시에 뱀같이 지혜롭게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뱀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능수능란하게 아주 지혜롭게 그 위험한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뱀에게서 그와 같은 지혜를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르며 놓여진 상황마다 전도할 때 그 모든 조건들이 달라집니다. 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뱀 같은 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태도도 필요하다고 말씀한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대개 세 부류로 살아가죠. 간사하거나 간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순결하기는 한데 지혜가 없이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순결하고도 지혜가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결하고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태도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153 선교회가 있고 이 153 선교를 통해서 국내 지역 전도, 해외 세계 선교에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이 일을 위해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전도를 위해서 노방 전도를 매주 화요일마다 합니다. 팝콘 전도를 오후에 하죠.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새소식반 전도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지역 전도 사역에 참여하고 있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거리에서 나누어진 이 전도지를 받고 등록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중요하고도 거룩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전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핍박을 당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총독에게 끌려가고 임금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고 했죠. 하지만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가 되지만 반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가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더라도 두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19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 핍박을 받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라는 뜻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며, 그때도 성령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무슨 말로 전도할 것인가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20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분들 성령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신 분들입니다. 극단적인 박해 순간들을 만났지만 그분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복음, 예수가 메시아이신 이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핍박에 대해서 불필요한 염려를 마음에 속에 채우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는 과거나 현재나 아마도 미래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핍박을 받게 마련입니다. 역사 이래로 핍박 없이 복음이 전파된 예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핍박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할 때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며 전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계속해서 받더라도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선한 싸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의 길은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장거리 경주인 겁니다. 장거리 경주를 하다 보면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든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끝까지 완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 전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는 그 구원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구약의 말씀 시편 116편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이 감사하시는 시편의 다른 시에서 고백한 감사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자신을 종의 결박에서 풀어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며 노래한 것이
116편 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내가 잔을 들고 나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구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시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핍박을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을 보는 그 큰 기쁨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가득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